문제가 가장 빨리 해결되는 길이 바로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복잡한 믿음을 가져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이 찾기 시작하면 굉장히 사람이 달라지지요.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이 가장 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복잡한 믿음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재현되어진 욕심장이 야망과 동기를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게 해요. 그래서 뭔가 조직과 시스템, 뭔가 커 보이면 거기에서 뭔가 야망과 동기를 움직여 보려고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군중 심리에 따라 여론에 휩쓸려 막 흔들려 가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정쩡한 영성을 따라 움직이다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시 우리 교회 일부 메시지를 듣던 지방에서 올라오신 선생님 부부가 올라왔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비밀을 몰랐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차 한잔 먹고 가시라고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노라고 그래요. 자기가 선생님을 하는데 가장 자기의 감정을 극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 자녀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의 자녀는 그래도 엄마들이 매너가 있어가지고 그 정도 되어지면 학교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 아이 때문에 힘드시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목사님의 자녀는 도저히 이게 케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김예레미야. 색깔도 나고 냄새도 다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기본에 대한 그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알게 된다. 오늘날 믿는 척, 느끼는 척, 아는 척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것처럼 하는 척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꾸 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인 자신이 이미 거룩한 가운을 입어서 창세기 3장 사건의 아담, 하와 이것으로 끝나고 지금 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믿음을 가지고 유일성 대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잠시 갔는데 진짜 목사님 애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흉내만 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절대 개인이 적용을 안 해요. 따라는 해요, 애들이 부모의 말을. 그런데 부모의 말은 따라하고 고백을 하지만 아이가 자기에게 그리스도를 절대 적용을 안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이 여러분 개인에 적용되어진다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미래의 일도 알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오늘 엘리사벳이 다 알게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 한마디로 말하면 원죄에 묶이면 태어날 때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원죄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여기에 묶이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상해지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상해지고, 건강해도 이상해지고, 많이 배워도 이상해지고, 가난해도 이상해지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버리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멋있게. 이 땅의 문제가 정말 여러분이 뭔지 안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안다면 성경은 분명히 알리고 있단 말이지요.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지금 인간을 파멸의 늪속으로 저주 가운데로 재앙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가. 오죽하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들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게 만들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게 만들어서 계속 진노가 찾아오게 할 것이다. 돈이 많아도 진노에 잡힌 사람이 있어요. 재벌이 돼도 진노에 잡혀 있으면 그게 행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는 자가 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너는 싸움인데 왜 이걸 모르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세상 신이 네 마음을 혼미케 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너의 영혼을 잡고 있다. 성경은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틀림없이 밝히고 있어요.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면 네가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기도의 내용도 몰라요. 교회를 30년 50년을 다녔어요.
기도의 힘을 알수록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의 힘을 알으면 알수록 굉장히 사람이 담대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람이요 배은망덕하지 않아요. 오늘날 제일 못된 버르장머리가 뭐냐? 배은망덕이요. 왜 그러냐? 기도의 힘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의 힘을 모르니까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돈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야망을 가지고 동기를 숨기고 사랑하는 척, 믿는 척, 느끼는 척 이런 거짓으로 자기를 위장한단 말이죠. 포장을 한다는 거죠. 가면을 쓰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전부 다 환경 따로, 가정 따로, 분위기 따로 그러니까 삼중생활, 사중생활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정신문제가 오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오늘 너무나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이 두 여인을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향이 온다니까. 반드시. 아무도 몰랐지만 두 여인 바로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 4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머리 좋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뭐를 잘해야 믿어진다는 걸 이제 오늘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엘리사벳에서 태어날 아이가 어떤 아이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이 두 여인은 알았어요. 천주교가 마리아를 높이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소행인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마리아를 높이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렸다. 마리아를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냥 여자지요. 우리와 같은 존재지요. 그런데 마리아를 지금 높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종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을 깨달은 게 바로 누구냐? 엘리사벳이요. 그리스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모든 저주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의 문제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인간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선지자.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 그래서 마리아는 바로 구세주께서 육신으로 오시는 데 있어 자신이 쓰임받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로 그 구세주를 내가 잉태하게 했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지금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마리아요. 그래서 38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애를 배란 말입니까? 하며 통곡을 치며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마리아는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아들었다라는 말이지요. 정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고 의인은 없나니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게 만드시고 영접하게 만드시고 그 이름을 시인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마음에 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을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중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움키잡은 다말. 이 유다 집안에서 그리스도의 홀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유다 집안에. 이러니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유다의 자식들까지도 이 언약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아니면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어지는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치면서 인간 쓰레기 정말 지저분하게 살게 된다. 이걸 살리는 길이 뭐냐? 이걸 움켜잡은 게 다말이요. 메시아가 탄생할 홀. 창세기 3장 15절에 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 아무도 지금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창녀의 몸으로 자기를 변장시키고 시아버지가 오는 길목에 창녀의 모습으로 시아버지를 꼬셔서 애를 뵌 게 다말이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 유다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네가 나보다 옳도다.
무엇을 잡았느냐? 다마르가 없었더라면 이 땅에 여러분 구원도 못 받을 뻔했어요. 그래서 다마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진행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족보가 끊어질 뻔했는데 다말이라는 여자가 시아버지하고 붙어서 애를 낳아가지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잡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라합.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 중에 기생, 창녀 중에 창녀. 이방인 여자예요. 그것도 영원한 저주받은 이방 여자. 이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요. 스파이를 지켜줘요. 가나안 땅에 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라합이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그렇게 주었어도 그 언약을 포기했는데 그 언약을 굳게 잡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기생 라합이요. 붉은 줄만 내리고 있어라. 기생이라도 괜찮다. 창녀라도 괜찮다. 네가 언약을 굳게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럼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다 이루어졌다니까. 또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지금 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부끄러워서 못하니까 아예 옛날에 해놔버렸어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 이방의 모압 땅에 저주받은 여자 룻.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나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영원 대대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게 오늘 마지막 본론이 나온 거예요.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러분이 바로 이 언약의 혈통이요 이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중에 또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유부녀 밧세바. 아니 언약회가 들어오는데 다윗은 속옷이 막 보일 정도로 춤을 추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사울왕의 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맹맹한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다윗 혈통을 통해서 언약을 움켜잡을 아들을 키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유부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그래서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으로 인쳐주시느냐? 언약을 움켜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누가 이 시대의 의인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움켜잡은 사람이 의인이요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이 저주했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배심판을 내렸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옥으로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던 여인들을 잘 보라니까요. 오늘 이 여인들은 절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개망신을 당해도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베겟 이게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처절한 인생으로 진노 가운데 빠졌었을 때 저들을 구원할 저들을 끄집어낼 메시아 사상으로 완전 길들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레인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게 모세예요. 이 요베겟이 하나님의 얼마만큼 능력을 믿느냐? 반드시 내 아들 모세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래가지고요 아예 바구니에다가 애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정말 여러분 삶 앞에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여러분의 어떤 위험 앞에 하나님의 오늘부터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움켜잡았다면.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던 여인이 하나 또 있지요. 그게 한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릴 나시린을 나에게 주옵소서. 거기에서 나온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한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영가는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메시아 사상 이미 영적인 과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요베겟이나 한나나 전부 다. 그랬더니 모세가 피의 언약을 알아들으니까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이 갈라지고 대단한 것이죠. 피의 언약을 알지 못했었을 때는 바다가 삼켜버리고 바다가 막아버리고 요단이 막았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소유한 백성 앞에는 바다도 도망가고 요단도 갈라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정말 우리의 사랑교회가 이 시대 최고의 축복을 받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최고 멋있는 기독교인이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헛소리 잡소리를 듣는데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며 그 누구에게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나에게 망신당하지 않도록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진짜 한번 기도해봐요. 전도운동에 참여했던 브루스 길라, 루디아, 베베, 다비다 같은 여제자들 보세요. 목숨까지도 내어놨다고 그러세요. 목숨까지도. 전도자에게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랑교회 이 시대에 정말 세계복음화 책임이 맞다면 오늘부터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복이 있도다. 오늘 보세요. 마리아가 복이 있도다. 자기를 축복하잖아요. 복음의 본질이 자기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자기를 일으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창조적인 역사가 나를 인하여 시작될 것이다. 마리아가 보세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말씀으로 진짜 믿어버리면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오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아직도 아버지 당연나이다 주시옵소서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라니까. 관세음보살하는 애들. 우리는 주시옵소서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과 삶이 어떻게 되느냐, 언약의 본질을 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미혹받는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그마한 환난과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면 두려워하고 막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막 선생들을 찾아 돌아다닌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네가 양인 줄 알았더니 염소로 살았다. 부부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아가고 하나는 남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줄 알고 어우 땡큐 땡큐 하고 매일 그렇게 살았는데 인생의 점검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가봤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나를 내쫓았다. 본질을 놓쳐버리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욕심과 야망에 이끌려서 분중심리에 따라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입술로는 순간 주장했는데 바나바 살인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 지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속에서 두 가지의 언어가 나오는도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킨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꺾어버려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육신의 생각을 꺾어버린다면 너에게 참 평안이 시작되리라. 본질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과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물이, 이 땅에 엄청난 재물이 왔다 할지라도 물질 관리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진짜 기도와 전도 속에 네가 젖어 있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이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본질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르다예요. 네가 분주하였도다. 이유도 없이 분주해요. 복잡한 믿음만 가지고 뭔가를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언제? 만세 48절에. 이 말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이 내게 임하였도다. 아멘. 이거 믿어야 돼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셨던 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였도다. 이거 마리아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만세 복음 증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비하시고 죄인 속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인쳐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옆 사람과 인사,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어요. 문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아 그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한 나라를 없애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무슨 문제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이걸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순간 자신도 모르게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복을 주셨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대단한 거죠. 이게 믿음이요. 이 믿음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 하세요. 진짜 해요. 어제 여러분 보셨죠? 야구. 쿠바가 왜 졌는지를. 쿠바 실력을 못 따라가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기도했잖아요.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공산주의가 신은 죽었다고 하는데 저들이 메달을 타갖고 가면 되겠습니까? 주여! 지금 하늘의 군대를 통원하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실력은 도저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지없이 9회 말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떨리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장마비까지 올 만큼 고통을 받았어요. 우리가 100% 이긴다. 편안하게 봤다니까. 아이고, 너들은 막 아무리 물을 떠니고 막 9회 말에 막 쿠바 선수들이 막 난리쳤지요. 막 우리 이제 끝났다, 이겼다, 막 우리 금메달이다, 막 물을 뿌리고 막 샴페인 터치듯이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웃기지 마라 이 새끼들하고. 천만에 넌 막 웃긴다.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다. 여지없이 이겼잖아요. 근데 나한테 의문이 하나 가는 게 있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승기는 맨날 무당 찾아가는데 어떻게? 귀신도 하나님이 쓰신다. 맞아요? 사단도 다 써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부리는 영을 주었느니라. 귀신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영적인 과학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복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세 나를 부르셨고 만세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마리아를 지금 캐톨릭은 섬기고 있으니 마리아처럼 고백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참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만세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바로 처녀인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드디어 오셨구나. 이거 그래서 사복음서에 파도야 잠잠하라 할 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모든 사람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걸 아는 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창세기 3장에 저주의 세력인 사단의 대가리를 밟기 위하여 오신 것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의 도말에서 따르는 그 비밀을 알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한 게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삼중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만왕의 왕이시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왜 만왕의 왕이시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사단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나와 있대요. 부부가 서로 다퉈도 서로 그리스도. 그러면 아멘.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스도만 하면 다다. 이래버리니까 고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부부싸움이 없고 안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요. 그럼 헤어진 사람은 또 붙으면 됩니까? 어차피 헤어진 거 그냥 멋있게 살아. 또 붙여주면 또 살면 되고. 우리는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면 돼요. 생각대로 하다가 다 망한다니까. 그놈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기막하게 끌고 가거든. 운명에 묶여놓고 팔자대로 타주 가운데 끌고 가는데 왜 생각대로 살아? TV 보다가 생각대로 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하늘 천사와 하늘 군대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답답해도 그리스도 이름 몇 번만 불러봐요. 자 4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는데 무슨 큰일이요 그게? 그 큰일이 뭐예요? 49절에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그 큰일을 행하셨는데 그 큰일이 뭐라고 돼 있어요? 능하신 이가 큰일을 행하셨으니 뭐라고요? 이젠 교회가 대단한 걸 알고 있어요. 이름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아니면 땅에서 뭐가 퍼졌어요? 아니면 모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두 손을 흔들면서 계속 지금까지 떨고 있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 빨리 감정을 잘 다스리시고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그 이름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것이니라. 그 이름 그리스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이름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전부 다 기도원 출신, 산기도 출신, 들기도 집기도 출신, 아니면 집 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복잡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주여, 그럼 이쪽 산에서 찍찍, 그럼 이쪽에서는 뿌글뿌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들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예수사랑교회에 있으니까 지금 행복한 거지. 난요, 이거 복음 모르고 올 때는요, 하나님, 아말렉 군대가 싸울 때 두 손을 들을 때 절대 싸움에서 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역사없어서 그래서 받쳐줄 사람이 없어갖고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묶어갖고 양쪽에 주여 이렇게 해서 10,000번까지 불러본 적도 있어요. 이 이름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그 이름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이름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묶여서 운명적 원죄에 묶여가지고 사단의 조정을 받는 문제, 요 3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뭐냐, 우리를 구원할 자시고 그 직책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바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으신 것입니다. 이름, 큰 일을 행하신 그 일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영접이 돼야 되는데 그냥 관세음보살에서 예수만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구원인지도 모르고 자꾸 감정으로만 믿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끄집어내서 울게 만들고, 과거를 끄집어내서 울게 만들고, 뭔가 맨날 가난하니까 울게 만들고, 너는 맨날 죄인이니까 죄 속에 늘 죄의식에 사로잡혔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회개 강조해서 돈 받아 챙기고, 그래 깔쿠리 목사들 만나갖고 또 다 뺏기고. 여러분, 어지간하면 털리지 마시고. 그래서 그 이름, 인간의 근본 문제,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50절에 보세요. 그 이름을 통해서 긍휼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고. 드디어 이걸 마리아가 발견해버린 거예요. 5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팔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제왕들과 왕자에 앉아있는 자들을 꺾어버리시며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며 줄인 자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빠져나가게 만들 것이다. 다 해결됐잖아요.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으라니까. 굉장한 거라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신자 상태로 걸려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빈손을 갖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5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도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람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으리라.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믿음의 글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가병 318명을 붙이셨느니라. 318명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더니 7 족속을 쓸어버리고 31명의 왕들을 꺾어버렸도다.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엄청난 군대들을 물리친 것은 다른 걸로 간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단창과 창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달려들고 있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체질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름의 체질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된 인생이라고 오늘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서 엘리사벳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인생은 시작된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빛 되신 그리스도, 여호와라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인생은 시작된다. 말씀을 들을 때 무엇으로 결론이 나와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예수는 이걸로.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양을 하게 될 것이며 감사하게 될 것이며 46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주, 여기가 전부 다 뭐냐? 퀴리오스로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시겠다고 하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51절 53절에 보니까 교만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실 것이며 약속대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지금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큰 일을 지금부터 행하시리라.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모든 곳에다 적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적용하는 곳에 거룩하게 만들 것이며 여러분에게 큰 일이 행해지는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큰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그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라는 엄청난 비밀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시고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시며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옵시고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시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여지게 하옵시고 지역에 역사하고 인생 전체를 캄캄함으로 막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저주의 세력이 악한 영들이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